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열왕기하는 오늘 본문 18장에서부터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는 열왕기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17장까지 북이스라엘까지의 역사가 번갈아 나오다가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에서부터는 열왕기하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으니까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만의 역사가 25장까지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의 계보를 보시면 오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기록되고 있는데요. 남유다로 하면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한 1000년 이상 유지됐던 고대의 매우 강대한 제국이었거든요. 그 아수르 제국이 힘이 강성해져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까지 정복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다 정복당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섭리라고 할까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었다면 예루살렘도 아수르에게 함락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저 남유다 분열왕국 왕들이 20명이잖아요. 20명 중에 8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 중에서 2명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거든요. 15번째와 16번째 히스기야의 증손자겠죠. 요시야 이 두 사람만 다윗과 같은 왕이었고 그런데 두 사람에게 성경에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언뜻 보면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면 한 사람만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한테도 성경은 전무후무했다. 이런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했고 요시야 때도 전무후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 때 요시야가 있으면 후에는 있었다. 한 명.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시면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이 받았는데 둘 중 하나만 이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성경이 좀 이렇게 충돌하지 않나? 둘 중 하나는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것 같으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우리 공부가 짧은 거예요? 제가 늘 이 질문 하잖아요. 성경이 틀린 것 같으면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 공부가 짧은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죠. 성경을 자세하게. 성경이 전무후무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표현이 좀 달라요.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 있어서 전무후무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에 있어서예요.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부분에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무후무한 영역이 좀 달라요. 둘 다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과 같이 행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부분에 있어서 요시야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전무후무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당하고 멸망했은 순간에 이스라엘의 350여 년의 분열 왕국 중에 20명의 왕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 딱 그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는 거죠. 그때 다른 왕이었다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을까? 아수르에게?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하리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수르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더 시간이 150여 년간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회를 얻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봐야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부분에 있어서는 히스기야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말씀에 정말 이번 주일에 우리가 요시야를 살펴볼 텐데 정말 말씀에 신실했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우리가 좀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17장 15절과 20절에 동일한 단어가 반복돼요. 버리다라는 단어예요. 버리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했죠.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쓰겠죠. 아수르보다 군사력이 약하니까 전쟁에 패배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셔서 그 나라가 멸망했다고 기록해요. 이것이 진짜 원인인 거죠. 겉으로 보면 뭐 틀린 말 아니죠. 군사력이 약하니까 강대국 아수르의 군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패배해서 전쟁에서 져서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바로 버리시지는 않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씨가 말라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이 사람 누구예요? 아모스. 네,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드고아라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있고 베들레헴 밑에 드고아가 있어요. 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출신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요? 북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엘리야, 엘리사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엘리사의 선지학교에서 수많은 엘리사의 제자들 다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세요.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뭐 경제력이 약하고 뭐 군사력이 약하고 외교적인 선택이 잘못됐고 이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 거죠. 날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읽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시죠. 이스라엘 왕 엘라야르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스라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스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에요. 아스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3, 4절 보시면 아하스는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섬겨가면서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이건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불살라 바쳤다는 뜻이지 그냥 불 가운데 뛰어가서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산채로 불살라 바쳤어요. 인신제사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나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그냥 흑백 논리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마다 통치하던 시기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다는 것은 그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모든 걸 그냥 다 똑같이 하면서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흑백 논리로 어떤 한 인물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한 인물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바르게 잘 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정치를 했고, 이런 것이지, 좀 다면적이고 복합적이지 그냥 모든 걸 퉁쳐가지고 좋은 왕, 나쁜 왕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전문가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아들까지 불살라 바쳤어? 진짜 악한 왕이구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하스의 악이 아하스의 우상숭배적 본성이나 악한 본성 때문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안 그러면 돼,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하스가 왜 이렇게 행했는지 그 상황을 봐야 돼요. 역사적 상황을. 그게 정직한 평가이고 그것이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자, 아하스 때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지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하스 때 전 세계는 아수르의 강력한 팽창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국가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 시기예요. 국제적으로 평온한 시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평화로울 때 아들을 불살라 바치고 이렇게 했다면 아하스는 진짜 악한 왕이고 부정한 아버지겠죠. 그런데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기의 국제 관계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아수르 제국 때문에 온 나라들이 지금 풍전등화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너무나 다급하니까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붙여준 게 아하스겠죠?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겠죠 뭐. 적어도 그 이름을 승인해야 아버지 아하스가 자기 아들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동의했긴, 자기가 지어줬거나 다른 사람이 지었더라도 아버지가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자기 아들 이름으로 히스기야. 여러분, 야가 끝에 붙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 여호와, 할렐루야 똑같이 해요. 야가 오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축약형이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 이거는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라는 말은 힘,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능력 있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 이름을 히스기야라고 지었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힘 주신다,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다, 이런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붙인 거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원래 우상 숭배였나 보지, 아하스는 원래 악한 놈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악한 왕이야, 이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배워요. 성경에서, 역사에서. 아하스가 왜 그랬는가? 아하스도 자기 아들 이름을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다, 여호와께서 힘 주신다 이렇게 히스기야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 신뢰했던 사람, 그 아버지 요담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아하스의 아버지가. 그의 증조할아버지 우시야도 그렇고요. 우시야, 요담 다 신실했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왜 갑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면서까지 우상 숭배에 열심을 부렸던 영적으로 타락한 왕이 되었을까? 그 상황이 너무나 위험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왕인데 나라가 지금 망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다 정복당하고 있어요. 위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절대로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무기를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뭘로 봐도 아수르는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 아하스는 불안한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할 것 같으니까, 다급하니까 자기 아들 불살라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기도했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참 믿음을 지키려면 일사각오, 망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망해도 좋아, 죽어도 좋아, 나는 하나님 붙잡을 거야, 이런 각오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하스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해요. 평안할 때 예수 믿는 거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예수 믿는 거 다르잖아요.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기는 평화로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히스기야가. 왜요? 아버지 아하스처럼 했다면 히스기야도 죽었을 거예요. 나라 망했을 거예요. 그때 아수르에게 정복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절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는 표현에서
제가 청년부 한 20년 이상 청년들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늘 귀에 딱지 붙도록 한 말이 이 말이에요. 20살 넘었으면 부모 탓하지 마라. 아버지 원망하고 탓하지 마라. 인생은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 다음 화면요. 저 말을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청년들한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허물이 있고 불완전해요. 부모 원망하고 탓하면 결국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좋은 부모 만나면 진짜 축복이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엉망이야. 태어나 보니 그래.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를 더 믿어주셨네. 우리 이런 가정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내 인생은 내가 바르게 책임 있게 살아야죠.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자기 형제들 불살라 바쳐요. 우상에게. 하지만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경건했기 때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요.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나 20살 넘었으면 자기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제가 대학교 때 동아일보에서 읽은 내용인데 너무나 인상 깊어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 내용이 있어요. 미국에 실화라는데 기자가 두 형제를 취재한 거예요. 근데 형제인데 형은 정말 존경받는 의사예요. 선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실력 있는 의사. 근데 동생은 감옥에 있었어요. 인터뷰하러 감옥에 가야 됐어요. 이 기자가. 근데 감옥을 늘 들락날락 하면서 전과자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그냥 나오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그런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너무 다르다. 이걸 이 기자가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형과 동생에게.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냐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의사가 됐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이런 범죄자가 됐습니까? 어쩌다가 당신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두 형제의 대답이 똑같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형제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술만 먹고 집에 오면 때려 부시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를 뒀어요. 근데 형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맞을 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에게 두드러 맞고 가정이 그냥 초토화되고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에서 나는 나중에 커서 알코올 중독,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고치는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의사가 되었고, 동생은 형 같은 생각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고, 근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범죄자의 알코올 중독자. 이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뭘 바르게 살기를 바랬냐고. 이런 집구석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형제들처럼. 그렇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아하스, 히스기야, 오히려 아수르의 위협은 더 강력해졌어요. 히스기야 때 평화로운 국제관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아버지 때부터 압력을 가해오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 망했다고요. 절박하면 아하스 때보다 히스기야가 더 했을 거예요. 상황은.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서부터 부모의 영향력이 많으면 그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아이가 클수록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점점 이제 부모의 역할을 줄이면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부모가 지혜로운 양육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부모들이 아이들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결정을 짓고, 부모의 의견을, 물론 자식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별로 지혜로운 것 같지가 않아요. 인생은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므낫세. 므낫세는 또 어떤 왕이었어요? 네,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므낫세 때문에 요시야 같은 개혁 군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해야 됐다. 성경이 이렇게 써놔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다고 기록해놨어요. 성경이. 그만큼 악했어요. 악하면 좀 빨리 죽으면 좋은데 55년 제일 길게 통치, 다윗보다도 오래 다스렸어요. 므낫세가. 그래서 나라 망했어요. 그럼 므낫세도 보세요. 아버지는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였는데 아들 므낫세는 전무후무한 믿음 없는 우상숭배자인 악한 자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신앙을 세워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좀 잠깐 보죠. 2절에 보면 어머니 이름이 아비라는 어머니, 히스기야는 29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성경에 다윗과 같았다는 게 여기 처음이에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딱 2명 나와요. 다윗과 같이 행했다. 첫 번째 히스기야, 두 번째 요시야. 그래서 여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4가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첫 번째,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부터 있었던 것이 산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8명의 선한 왕들 중에서도 산당을 제거한 왕은 2밖에 없어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산당까지는, 우상들은 제거했지만 산당들까지는 제거를 못한 거예요. 왜? 백성들의 반발이 그만큼 심하니까요. 근데 히스기야 때 드디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고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무후무하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모든 것을 다 제거했어요. 기회죠. 그래서 드디어 산당들이 제거돼요. 이스라엘 역사 최초로. 그리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목상들을 찍으며, 그리고 4번째가 좀 특이한데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고 분향하고 제사 드리니까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쉈어요. 그래서 놋조각, 그냥 놋새 조각이라고, 느후스단이라고, 이건 놋조각이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과 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 하늘의 양식을 줬더니 우리는 그 음식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죽겠구만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그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으로 만들어서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 거라고 장대 위에 높이 들으라 했던 이 놋뱀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히스기야 때까지 그 놋뱀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 앞에다가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까지 제거해버리. 이런 놋조각 의지하고 이 앞에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5절과 6절에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5절에는 의지했다. 이 바타흐라는 말은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건 따바크라는 말인데 이 따바크라는 말은 착 달라붙어는 그냥 본드로 붙여버린 거예요.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왜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달라붙었어요. 하나님하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떨어질 거야. 다바크, 연합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한 줄이 더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맘모니즘.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이런 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 달라붙은 사람,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이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예요. 다른 나라들 지금 다 정복당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막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들 성전에다가 펼쳐놓고 기도하잖아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이다예요. 망하면 망하리이다. 그래야 안 망해요. 근데 망할 것 같으니까 아하스처럼 하거든요. 아하스처럼 말로만. 여러분 7절 8절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셨더라.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히스기야와.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 이게 쉬워요, 여러분. 아수르에게 다 정복당하는데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주지 않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는 말로만 히스기야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렇게 아들 이름 지어놓고 우상숭배한 거잖아요. 조공 갖다 바치면서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군사적 원조 구하고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망한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망할 각오하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럼 안 망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런데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아하스처럼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8절에 히스기야가 블레셋 가사까지 정복하고 망대와 견고한 성을 쌓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가 성공하게 하시는. 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우리 가정의 위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가정을 구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 있겠지만,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국제 정세가 요란하겠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540